새해도 금방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동행하리라 다짐하며 주님 손 이끌려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은혜를 충만히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강물같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확신으로 시작하는 새해,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주님의 부활을 논증하는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은 성경 곳곳에 증거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58절에 걸쳐서 굉장히 긴 분량으로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논증하는, 부활과 관련해서는 최고의 메시지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논증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접속사를 오늘 적용하고 있어요. 부활의 논증을 위한 세 가지 접속사. 첫 번째는 만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입니다. 만일, 그러나, 그러므로. 오늘 그 접속사를 활용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말은 부활절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정법입니다. 만일 우리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찌 됐을까요? 그건 제가 생각해 보는 가정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6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14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15절과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1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29절입니다. 이렇게 모두 6번이나 만일이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주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만일 다시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유대인 내 종교 지도자, 이 정도에 머무르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사라져버렸겠죠. 둘째로 우리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존재할 능력이 없지요. 존재할 근거가 없지요. 혹시 존재하더라도 다른 종교들처럼 윤리적인 종교, 도덕적인 종교, 인생의 허무나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 그런 나약한 종교, 생명력이 전혀 없는 종교로 전락되고 말았을 겁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귀히 여기는 이 성경은 거짓말투성이의 책으로 전락되고 말았을 거예요. 넷째로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되었을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믿음이 헛된 겁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다 헛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인류는 불쌍한 존재,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부활이 없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짧은 인생 살면서 기왕 살 바에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만이라도 먹고 즐기고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그나마 더 나은 삶일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가 즐길 것 절제하고, 죄 짓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생겨도 절제하고, 믿음을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돼버린다고 한다면 오히려 짧은 인생 사는데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법이지 실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제 생각에 내린 결론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 정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신자들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내 가족들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린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다시 만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슬픔을 갖다가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내세가 없다고 한다면, 천국의 영생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만나는 죄회가 없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지는 그 아픔을 어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영영 이별로 끝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야말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생각하기조차 싫은 그런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불안이라고 하는 열차를 타고 공포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이르는 존재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거기서 끝날 거예요. 아이고 그렇구나. 불안이란 열차 타고 공포라고 하는 터널 통과해서 결국엔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이르러서 끝난다고 한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비참하고 불쌍한 게 우리네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출구가 없는 깊은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끔찍한 것이 우리네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 볼 제목이 뭡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가정법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그러나라고 하는 이 중요한 접속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나 만일 하면서 진짜 부활이 없다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대요. 우리에게는 나중 열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나중 열매로 참여할 수 있는 소망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자신들도 붙들려 죽게 될까 봐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 전하지요. 그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죽음이 두려워서 자기가 혹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게 될까 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는 것을 보면은요, 사람이 참 얼마나 죽음이 두렵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런 걸 보면 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 앞에 서면 사람이 이렇게 초라해지는구나, 나약해지는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랬던 제자들, 나약해 빠진 제자들, 두려움이 많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온 생애를 걸고 온 생명을 다 바쳐서 순교하기까지 담대하게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그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완전히 탈바꿈이 된 겁니다. 용기 백배한 겁니다. 담대해진 겁니다. 목숨마저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력이 그들에게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서간 많은 수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었던 사람들, 그들이 참 많았어요. 그 부활의 신앙 가지고 박해가 심했던 시대, 어려움이 많았던 시대,
시험과 환란이 극했던 시대에도 믿음으로 잘 이겨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가 있잖아요. 무디라고 하는 전도자가 평소에 이런 얘기를 했으면 그가 죽음의 날을 그렇게 많이 남겨두지 않았을 때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은 어느 날 무디가 죽었다는 말을 신문지상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도 믿지 마십시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천국에서 평소보다 생생하게 살아 있을 것입니다. 야,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어요. 예? 그러나 확고한 신앙의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구한말 대표적인 민족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월남 이상제 선생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나에게 100살 사십시오. 120살 사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야, 부활에 대한 신앙, 영생에 대한 신앙, 확고한 그 신앙을 가졌기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확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부활 확신으로 온전히 무장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부활 신앙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저는 우리 조상이 김씨였어요. 김씨다 보니까 현재 저는 저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김가로 태어나서 김가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되어지면은 제 자녀들, 제 손자들, 증손자들까지 저 후손들이 그들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아마 김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혈통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이 황인종이어서 현재 저는 어쩔 수 없이 황인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분을 갖다 발라도 백인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후손 중에 누군가가 국제결혼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 후손들은 다 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황인종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종상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런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어요. 타락했어요. 과거에 그가 지었던 죄 때문에 현재 우리는 우리의 잘잘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언젠가는 그 죄 때문에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참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과거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주님 덕분에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저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의 산소망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 언젠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지요. 모든 심판을 면제받습니다. 자격 없지만, 조건 갖추지 못했지만 순전히 주님 덕분에 우리는 미래에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 신앙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어지는 그런 신앙이란 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물리치고 승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한 사실을 잘 믿으려 하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고려시대에 문익점 선생이 중국에서 목화치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를 추위에 떨고 있었던 우리 민족을 따뜻하게 해줬다는 그런 사실은 알고 믿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주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져다 주셨다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사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린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우린 바른 믿음 가져야 됩니다. 분명한 확신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 부활됩니다.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들, 그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재회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신앙이요, 부활의 소망인 거예요. 그 신앙과 소망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사용되는 접속사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부활장의 결론이에요. 부활장의 결론이 마지막 58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으면 어떡할까 걱정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라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부활의 산 신앙을 가진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가진 우리가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견실하래요. 견고하라는 거겠죠. 흔들리지 말래요. 이리저리 흔들릴 필요 없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말랍니다. 어떤 시험을 만나도 어떤 유혹을 받아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래요. 그러면서 이제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고 내가 부활할 것도 분명하고 부활한 내가 결국에는 천국 가서 주님 만날 것이 분명하기에 그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은 결단코 헛되지 않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두 번이나 강조하죠. 항상 힘쓰래요. 더욱 힘쓰래요. 여러분 작년에 주를 위해서 헌신 많이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올해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주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올해는 더욱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헛되지 않기 때문에. 다 칭찬이 되어 돌아오고 상급이 되어 돌아오고 다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세상이 이 부활신앙 가진 사람, 목숨 걸고 덤비면서 예수 믿는 사람, 이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 목숨 걸고 믿는데 누가 감당합니까? 그래서 앞서간 많은 시대, 참으로 기독교가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는 얼마나 환난을 많이 겪습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를 겪습니까? 그런데도 이겨내고 결국에는 그 로마마저도 말입니다. 그렇게 박해를 했던 로마도 결국에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걸 보세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힘입니다. 이게 부활 신앙의 힘인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신앙을 가졌으니 누가 감당해냅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의 생명력의 근원이 바로 부활신앙에 있어요. 일제시대 때 여러분 일제가 우리의 신앙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많이 위협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신사참배를 갖다 반대하는 사람들 보세요. 부활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활신앙이 있었기에 목숨 걸고 믿음 지킨 겁니다. 6.25 전쟁을 치르면서도 그 전쟁의 참화 속에서 그래도 여러분 결국에는 이겨내고 이 남쪽만이라도 이만큼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은혜 가운데 이 한국이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이만큼 살게 된 것, 여러분 우리 밑바탕에 있는 부활신앙 거기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부활절 연합예배 때요, 예전에 참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 150만 명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활의 찬양을 부르면서 영광 돌렸던 거 생각하면, 이야, 우리 한국교회의 힘이 바로 그 부활의 힘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부활신앙이 식어지면은 교회도 쇠퇴하게 됩니다. 부활신앙이 약해지면은 개인의 신앙도 떨어지게 되고 교회의 생명력도 그만큼 약화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신앙, 그것이 바로 부활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의 확신, 다시 사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신다는 분명한 확신, 이런 확신이 새해를 맞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걱정거리가 많은, 그리고 불안감이 감도는 여러 가지 상황이 참 뭔가 낙관적이지 못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7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55절에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조롱하고 호통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요, 부활은 큰 승리였어요. 큰 승리입니다. 그래, 부활의 확신을 가졌다는 건 달리 말하면 승리의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도,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난관이 많아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거는 부활의 확신하고 통하는 확신이에요. 여러분이 이 승리를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죽이고 이긴 것이다. 주님의 부활이 죽음을 죽이고 이긴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이래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소아시아 일대, 그리고 저 그리스 지역, 그리고 더 그 로마 제국의 심장부라고 하는 로마에까지 가서 마지막엔 정말로 자기 목숨마저도 주를 위한 순교의 재단에 내어 바치기까지 일평생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 아끼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질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부활의 확실성을 논증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당부,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새해부터는 부활의 확신 가지고 주의 일에 더 열심을 내십시다. 그래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 다시 사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이 있다고 걱정하지 말고, 걱정거리 많다고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 참 불리한 요소들이 많고 걱정되는 요소들 많지만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도 도와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믿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약한 믿음 가지면은요, 우리는 유혹 앞에 넘어지기 쉽고 시험 앞에 무릎 꿇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으로 무장하는 복된 새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